창세기 31장 1절부터 13절을 가지고 주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동삼동 일기예보입니다. 비는 23일 토요일 오후와 24일 주일 오전에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21일 목요일에 3도고 최고 기온은 24일 주일에 16도입니다. 이제 봄은 왔습니다. 문도 열고 난방을 하지 않아도 여기 온도가 20도가 되었습니다. 밝은 해가 나서 따뜻한데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춥기도 합니다. 봄에 이렇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어제 오전 11시경에 미세먼지가 없어서 창문을 열어뒀는데도 기온이 20도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20도 됩니다. 천정에서 온기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2층인데 아마 24층 건물의 2층인데 거긴 추워서 어저께 5리터 바지를 입어도 덥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에 푸드뱅크 수령한다고 차량을 운행했는데 5리터 바지를 입고 갔다가 더워서 혼이 났습니다. 외출할 때는 바지는 적당하게 입고 상의는 더우면 벗어서 가방에 넣어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문제였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에는 보통이었고 11시 이후에는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나쁨이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현재까지 미세먼지는 좋음입니다. 수시로 미세 앱을 보면서 나쁠 때는 덴탈 마스크 쓰지 말고 KF94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아니면 80도 괜찮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1절에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만 가지고 바단 아람에 왔습니다. 라반의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것을 빼앗아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는데 재물은 하나도 갖고 온 게 없습니다. 그가 빼앗은 것은 다 신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라반의 것을 빼앗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냐와는 무관하게 야곱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같은 업종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누가 성공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것을 빼앗았다고 하는 물증은 없습니다. 물증이 있었다면 라반이 야곱에게 달라고 했을 겁니다. 야곱이 가진 것 없이 살러 왔다가 빈털터리로 왔다가 재산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부자 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질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 복도 주셔서 먹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질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물질 복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이 물질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물질이 성경에서 볼 때 큰 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나라의 복을 쌓는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눈치를 보고서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라반과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오기 전에 그리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와서 야곱 덕분에 재물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라반은 자기 재산이 늘어난 것을 기뻐하면서
만족해야 합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서 라반이 배아파하면 안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시기해서 둘은 사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면 시기하지 말고 나도 그런 복을 받도록 열심히 일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조카이면서 사위입니다. 이런 야곱이 잘 되는 것도 좋게 보지 못하는 인물이 라반입니다. 자녀나 사위가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집안이 앞으로 잘 되는 그런 집안입니다. 너의 딸이 너보다는 못생겼다 하는 말은 마음속으로만 담아두고 차마 말을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남이 듣기에 거북한 말입니다.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딸이 자기보다 못났다 그러면 좋겠어요? 듣는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친구끼리 농담할 때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갈수록 자손이 더 잘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처음 바단 아람에 왔을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라반이 야곱을 싫어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런 변화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그런 변화의 계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적응을 해야 돼요. 변화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적응입니다. 컴퓨터가 나오고 휴대폰이 나오고 정보와 사회가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살맛이 났습니다. 요새는 인공지능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노인이 되어도 차를 사면 기사까지 따라오게 될 겁니다. 기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알아서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목적지에 가게 할 것입니다. 어디 가자 이렇게 딱 맞추면 주면 차가 알아서 저절로 가는 겁니다. 영도에서 도심 항공을 타면 아마 5명 이렇게 탈게 돼 있을 거예요. 택시처럼. 10분만이면 가덕도 신공항에 도착할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시속 300km니까 10분이면 50km를 갈 수 있죠. 여기서 신공항까지만 50km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날아가는 거. 네, 비행기죠. 그거는 비행택시입니다. 도심 비행택시죠. 예. 이제 곧 이제 상용화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유럽 가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 가려고 그러면 인천 가야 돼요. 부산에서는 없어요. 비싸기도 하고요.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밤에 늦게 자도 눈 비비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큐티라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미리 매일 새벽 설교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걸 보면서 새벽 기도회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못 만지는 분들은 배워서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스마트폰 만든 사람도 있는데 만들어 놓은 걸 사용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바쁘면 전날 저녁에 해도 됩니다. 늦게 잠들었으면 늦게 일어나서 해도 됩니다. 새벽은 그 전날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무척 바쁩니다. 밤에 9시나 10시가 되면 자야 됩니다. 별일도 없이 새벽 1시나 2시까지 텔레비 본다고 책 본다고 늦게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야간 근무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간에 청소를 하더라도 야간에 그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당뇨병 같은 거 걸리면 야간에 일하는 사람은 잘 낫지 않습니다. 잠은 최소한 7시간은 자야 되고요. 8시간까지 자도 좋습니다. 그런데 9시간 이상 자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쁩니다. 건강 장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닐 때 20대 후반이었는데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1년에 한두 번 모종을 했습니다. 거의 청년이 될 때까지도 그랬어요. 요새 보면 싸워하는 게 대단합니까? 수도꼭지에다가 싸우기 달아가지고 좀 키보다 높이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급하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배워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 잘해야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우면 되죠. 뭐. 저도 뭐 자녀들한테 딸들한테 배우고 있어요. 길 가는 청년도 붙잡고 물어요. 저는요. 좀 사람이 특별하죠. 서울 가서 청년 붙잡고 물으니까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그 여기 이름을 치면 차가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다 뜬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그걸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누구에게 배워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 모르려고 하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게 하실 때까지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집안일도 하면서 좋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3절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그랬습니다. 라반을 보아서는 그 땅에서 떠나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라반의 안색이 안 좋고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텔레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길에서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개가 똥을 싸면 비누 장갑을 끼고 그 똥을 비닐 봉투에 담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개를 데리고 다닐 만한 데리고 다녀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개 데리고 다니면서 개가 똥을 싸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똥이나 개똥이나 세균 덩어리 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똥 만진 손으로 개줄 잡고 다니는데 그 사람 손과 개줄에는 세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리 비닐 장갑을 꼈어도 그렇죠. 어떤 개가 급하게 빙빙 돌면서 막 불안하게 뛰니까 개주인이 어르신인데 개가 똥 누고 싶어서 저런다. 그러면서 급하게 개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개는 화장실 갈 때가 되면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보지 길에서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개는 처음 봤습니다. 아마 비싼 개인 것 같아요. 모두가 개를 키우지 말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됩니다. 이 일에 협조해야 됩니다. 아이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고 또 아이 많이 낳는 애국자들을 우대해야 됩니다.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반보다도 에서는 더 무섭습니다. 지금 라반은 뭐 좀 싫어하는 거지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고향 가나안 땅에서 에서가 야곱을 벼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야곱이 두려워 떨게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는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주의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야곱이 무사히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맞아 죽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서 야곱을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전도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여럿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4절에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그랬습니다. 두 나머지 부인들은 본래 부인의 몸종이었으니까 여기서는 부르지 않아도 주인의 뜻에 따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반이 없는 곳에서 아내들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라반이 있는 곳에서는 라반의 악행을 그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라반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설득은 신중했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아버지와 남편 둘 중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버지를 선택해서 자기들이 살아온 땅에서 살든지 남편 야곱을 따라서 남편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바르게 제대로 선택해야 자손 대대로 행복해집니다. 평소에 야곱이 아내들을 부당하게 대했다면 야곱은 이제 아내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이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면 야곱은 홀로 떠나가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여성들은 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생도 하지만 사실은 남성보다는 자녀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도 자녀들은 어머니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두뇌를 가집니다. 남자는 염색체가 XY, 여자는 XX거든요. 근데 남자의 XY 염색체는 Y는 아버지한테서 오고 X는 엄마한테서 오는 거예요. 근데 두뇌 인자가 X에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부모로부터, 아버지 엄마로부터 다 받는데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 더 활성화됩니다. 여자는 XX니까 아버지에게서 하나, 엄마에게서 하나 받는데 엄마에게서 받은 게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유전학 전공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외갓집에 더 아이가 친근감을 가지게 된다. 남성은 아내가 지지해주지 않으면 가정에서 개밥의 도토리가 됩니다. 5절에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정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이제 야곱을 좋지 않게 보지만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봐서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라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야곱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여인들은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은 본래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성조모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옳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아 올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반과의 관계에서는 야곱의 잘못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년의 야곱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날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본받아 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 경제에 이르러야 합니다. 끝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아내들을 설득하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야곱이 라반의 비행을 말합니다. 6절에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7절에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8절에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성실하게 라반의 일을 해줬습니다.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고 야곱을 속였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한 것으로 봐서 라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반의 잘못을 야곱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 라반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바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라반이 야곱의 몫이라고 정한 대로 짐승이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성실과 라반의 악함이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으로부터 지키셔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는데 라반의 호의나 기여는 없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들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라고 했습니다.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가지고 야곱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몫이 많아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고 있는 라반의 딸들인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의 말에 찬성이요, 공감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곱이 의도대로 아내들이 야곱 편에 서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이 거짓말로 라반을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자기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보다도 야곱의 아내들, 라반의 딸들이 라반과 더 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딸들은 아버지를 보고 자랍니다. 라반의 딸들은 남편이 아버지를 비판하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행복한 결혼 생활은 여인들에게는 아버지를 떠나서 남편과 함께 평생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메시아의 선조모가 이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후손 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부르실 때에 예하고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세상에서 상을 받게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야곱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들이었어. 12절에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악하게 행한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면서 악행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반이 가로챈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줬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필요한 것만 주십사고 구하면 됩니다. 구태여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붕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올 때에 베델에서 잠을 자면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한 자,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예수님은 해답이십니다. 13절에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라고 했습니다. 이제 맹세한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아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에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의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막 살던 대로 살려고만 한다. 하나님 가라고 해도 안 간다.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이어지고 불편하게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 변화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서 아내들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야곱과 동행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따라서 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인데 막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성사되고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해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날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사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나날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숙해져 가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먹어서 나가서 분별의 자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하고 역수지가 억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지로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은 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인들의 앞길을 열고 앞길의 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의료가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사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을 본받아 성숙해서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